네, 우리 주일학교 공부인데 계속 하는데요. 본문이 원래는 13장 8절부터입니다.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이고요. 14장을 건너뛰어서 15장 1절부터 여기 끝에, 끝은 아니고 31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일학교 공과 본문이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그 다음에 15장 1절로 31절입니다. 제목은 사울의 범죄입니다. 사울의 범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를 싫어했는가 하면은 사사시대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왕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그 다음에는 또 아들이 저절로 왕이 돼요. 또 손자가 저절로 왕이 돼요. 증손자가 저절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시대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물, 믿음 있는 인물을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만 왕을 세우면은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이렇게 저절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믿음이 좋으면은 다행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온 그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안 세우는 것이 최선책이고 왕을 세우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차선이라도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세울 때에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는데요. 참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작은 가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제비를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 된 다음에 달라졌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기가 쉬운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기가 쉬운 거죠.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 된 다음에 그만 교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인데도 여기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13장 9절 보겠습니다.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7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핑계, 변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할 수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내가 왕이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 레위지파, 아론 자손, 이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왕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없이 자기가 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제도, 말씀, 성경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시야 왕도 나중에 우시야 왕도 교만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자기 아들이 대신하여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되었더랬죠. 왕은 왕으로서 자기의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자기의 어떤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거야. 월권이라고 그러죠. 권력 남용이죠. 선을 넘고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저 아말렉을 가서 쳐부시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3절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이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법기관으로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했죠. 여호수아가 후퇴했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들어 주면서 이 아말렉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죠. 그와 같이 이 아말렉은 그때 이 에서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울 왕이 가서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명목상으로는 살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랬더니 여기 사울 왕이 일부는 진멸하고 일부는 살렸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데 명목상으로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또 왕도 살렸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순종했어요. 근데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작은 지파, 그리고 짐짝 사이, 보따리 사이에 숨고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상기시켜주면서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 된 다음에 겸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된 다음에 계속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내 장구하게 자손 대대로,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근데 사울왕은 안타깝게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여기 명목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탈취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기 딴에는 잘했대요. 순종했대요. 청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각 왕을 끌어왔고, 이거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살리다니, 제일 중요한 건데 왕을 죽이는 것이,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진멸했다는 거야.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을 가려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린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핑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살진 거 아까워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자기 생각이 앞서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꾀를 내요. 꾀를 내가지고 거기서 수단을 써서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목숨 내놔야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명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기가 쉬운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쉬운 거예요. 거짓말을 해보세요.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을 또 감추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이 순종하기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꾀를 내요. 거기서 일부 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여리고성 완전히 진멸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일부러 꾀를 내가지고 아가니가 거기서 좀 빼먹는 거야. 나중에 다른 성 빼앗을 때 먹어도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아깝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아가니가 탈취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죽고 말았죠. 여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의명분은 좋은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대의명분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22절에 책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 청종하는 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사장 되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가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간접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한 것처럼 형식과 의식, 그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그 소고기, 양고기 잡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소나 양을 잡아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의 삶이 보태줘야 된다는 거죠. 바쳐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 손해나는 거 없습니다. 영광 가려지는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그 당시에 제사 드리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라.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여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 죽여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 굴복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완전히 그냥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내 멋대로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건 굴복이 아니죠. 굴복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 복종, 완전 순종,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려가지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려라. 다시 말하면 제사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 완전 복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지금은 자랑스러운 십자가인데 죽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순종해놓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마음도 없는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소 잡아 제사 지내고 양 잡아 제사 지내고 그거 네? 저기 이사야 1장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무수한 재물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뭐 소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대회, 월삭,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장 1장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 잡아 제사 드리고 이거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여기 66장 4절 말씀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사야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제사 드리고 오늘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 순종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 악을 행하면서 예배 드리고 손에 피가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다시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거 우리가 완고, 고집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있습니다. 완고 자기가 진리대로 옳은 거 주장하는 거 좋아요. 진리에 맞지도 않는 거, 틀린 걸 갖다가 끝까지 주장하는 거, 그게 완고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완고하기가 쉽습니다. 고집이 세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완고하면은 마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그런 믿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을 무시하면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 아버지 말을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구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또 부족한 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또 잘못한 게 무엇이냐? 여기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 봐, 왕위에서 떨어질까 봐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왕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위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기가 떨어지면 나 이거 왕위가 위태해.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걸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종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함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또 뭡니까?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를 높여달래요. 백성들 앞에서 좀 높여달래요. 이게 참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왕 되게 하고 높여주었는데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체면, 위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높이면 높여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기나 사람의 어떤 세력이나 그런 거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 영광심, 사욕 이것이 참 이 사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게 어리석은 거고. 아니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높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왕에서 떨어질까 봐 겁내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에서 떨어질까 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은 원하지도 않는데 블레셋과 싸울 생각 안 하고 원수와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다윗은 안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전이나 마찬가지. 다윗은 도망 다녔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전에서. 사울왕이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믿음 있으면은 등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세워나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왕 세워준 거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은 참 대대손손 믿음으로 복받았을 터인데 그만 사울이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자,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앞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또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일부만 죽이고 일부만 살리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명령 순종한다고 하지만 살진 거 잡아먹으려고 탈취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하나님 말씀에 맞는 예배와 또 우리 순종의 삶, 또 그 당시에는 오실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완전 경배, 완전 굴복,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완전 순종, 우리 예수님이 완전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가 산제사예요. 100점짜리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흠 없는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고 사울왕이 또 잘못한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지 왜 사람 앞에 인기나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왕되게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까지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자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 떨어질까 겁내서 떨어졌어요. 겁내지 말고 왕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면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사는 사는 거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낮추려고 한다고 그러고 멸시한다고 그러고 욕한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숫덩이라고 한다고 해서 숫덩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성분하고 숫덩이 성분하고 똑같아요.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저거 숫덩이야. 욕하려면 하죠, 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는데,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신앙으로, 보배롭게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숫덩이라고 욕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표준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만 왕 된 다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대고 또 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 불신앙 다 버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